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불선언 워로입니다. 오늘도 경어선사 참선곡을 먼저 간단히 독경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튼 소리 우스개로 이날 저날 다 보내고 늙는 줄을 망각하니 무슨 공부하여 볼까. 죽을 죄 고통 중에 후회 안들 무엇하리. 사지백절 오려내고 머리꼬를 쪼개는 듯 우장육부 타는 중에 앞길이 캄캄하니 한심 참옥내 노릇이 이럴 줄을 누가 알고 저지옥과 저축생에 나의 신세 참혹하다. 백천만겁 차타하야 다시 인신 막연하다. 네, 근세 불세출의 도인 경어선사라는 분이 계셨죠. 그 경어선사께서 본래는 이제 어릴 때 출가를 해서 이제 연불, 독경, 뭐 경전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충남 계룡산에 동학사라고 있죠. 지금은 이제 비구니 스님들의 그 강원 학당이 있는데. 경어선사 당시만 해도 이제 거기 이제 비구 스님들이 사셨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강원에서 강사 노릇을 하고 계셨습니다. 강의를 이제 경전 강의를 하셨죠. 근데 어느 날 서울 쪽에 이제 뭐 볼 일이 있어서 올라오다가 경기도 어느 지방에서 이제 비가 와서 잠시 비를 피하려고 한 마을에 들어갔어요. 그 마을의 처마 밑에 한 집의 처마 밑에 서 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안 보여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두리번거리고 있으니까 그 창가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자네 지금 뭐 하고 있나? 지금 길을 가던 중에 비가 내려서 지금 잠시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지금 이 마을에 그 전염병이 돌아서 뭐 그 당시에 뭐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이 돈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네. 그러니까 자네도 자칫하면 전염병에 옮을 수가 있으니까 빨리 이 마을을 벗어나게나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몸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하면 죽겠구나 하고서 이제 후다다닥 벗어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야, 내가 지금까지 출가해서 공부하고 경전 공부를 하면서 생사라는 거를 뭐 꿈속에 한바탕 꿈속의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는 많이 했는데 정말 어떤 그 전염병에 옮아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게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구나. 지금까지 내가 공부를 헛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서 동학사로 돌아가서 이제 학인들을 다 내보내고 이제 참선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죽어라 하고 참선 수행을 해서 마침내 이제 견성 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사람들에게 이런 참선곡이라는 이런 그 노래, 개송을 만들어서 참선하는 의미와 방법, 목적 이런 것들을 갈무리해 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지금 중간 단계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허튼 소리 우스개로 이날 저날 다 보내고 늙는 줄을 망각하니 무슨 공부 하여 볼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인생의 목적이 뭔지 또
이 세상 태어나기 전에 어디서 왔는지, 또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이거를 사실은 이제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죠. 사람들이 살면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좀 부유하게, 좀 넉넉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큰 중요한 점이죠. 그런데 이제 불가에서는 생사일대사라 그래서 이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가장 중대한 일이고, 일대사, 하나의 커다란 일이고, 나머지는 다 사소한 일이다. 과거에 그런 책도 있었죠.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도대체 뭐가 사소한 일일까 보니까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라 해놓고, 그럼 뭐가 사소한 일이냐? 모든 일이 다 사소한 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야, 좀 큰일 났어 할 때 큰일은 생사일대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태어나고 죽는 이 생로병사에서 해탈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지, 나머지는 그렇다고 나머지를 뭐 그냥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고 덜 중요하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이다. 왜? 우리는 누구나 다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거를 일단 인정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뭐 앞니를 점치어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심지어는 뭐 경제인이나 정치인들도, 또는 뭐 탤런트나 뭐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그 애용을 많이 한다 그래요. 의외로. 그래서 뭐 앞으로 이 일이 잘 되겠습니까? 언제쯤 뭐 운세가 터지겠습니까? 뭐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사실 그런 건 사소한 일이고, 정말 중차대한 일은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앞니를 나도 점쳐줄 수 있다. 뭐냐? 당신 반드시 늙고 병들어서 죽는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냐? 다른 것은 그 다음 일이다. 그러면 이 생사일대사, 태어나고 죽음의 하나의 커다란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 이거를 터득을 하고 해탈법을 연구해야지, 다른 것들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일이다. 이게 바로 허튼 소리 우스개로 이날저날 다 보내고 늙는 줄을 망각하니 무슨 공부하여 볼까? 하루하루 늙어가니까 죽을 죄의 고통 중에 후회한들 무엇하리? 죽을 때 이제 임박해서 후회한들 소용없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인이 넷인 남자가 있었죠. 부인이 넷이나 있었는데 큰 부자였어요. 어느 날 몸이 좀 이상하다고 느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은 거예요. 완전 시한부 인생. 다른 데 병원 가서 진찰 받아도 역시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야, 이게 참 내가 이 수많은 재산과 또 4명이나 되는 부인을 다 놓고 혼자 가야 된다고 얼마나 있다?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가장 애지중지하던 부인한테 같이 가자 그랬더니, 아니 살아서 같이 살았지 어떻게 죽음까지 또 쫓아갑니까? 못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애지중지하던 부인한테 그럼 네가 갈래? 그랬더니 아니 첫째로 애지중지하던 부인도 안 가는데 제가 왜 갑니까?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애지중지하던 부인한테 그러면 너라도? 그랬더니 장지까지는 따라가죠. 이러는 거예요. 장지까지 뭐 화장이든 매장이든 장지까지는 내가 따라가죠. 이러는 거예요. 그 마지막 네 번째는 사실 평상시에 돌아보지도 않던, 존재 의미조차 희미했던 그런 부인이 의외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가장 애지중지하던 부인들은 다 안 따라온다는데 평상시에 관심도 없었던, 애정도 없었던 부인이 따라오겠다니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다음 생뿐 아니라 저는 세세생생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태어날 때마다 같이 가겠습니다. 죽을 때마다 같이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사나이는 이제 회한의 눈물을 흘렸죠. 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 너한테 공을 들였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엉뚱한 데다 공을 들이고 살았구나. 여기서 이제 이 네 명의 부인은 비유입니다. 가장 애지중지하던 부인은 이 몸뚱이를 비유하는 거예요. 자기 몸뚱이하고 이 몸뚱이에서 빠져나온 저 자식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살면서 가장 애지중지하는 게 자기 몸뚱이하고 자기 자식들이죠. 하지만 죽을 때 같이 따라 못 갑니다. 절대. 자식들도 안 따라갈 뿐더러 이 몸뚱이도 매장하거나 화장해서 태워 없애거나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못 가져가요, 몸뚱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애지중지하던 부인은 그럼 누구냐? 자기 이제 재산, 소유물, 집, 무슨 뭐 통장, 돈, 갖가지 소유, 이 몸뚱이하고 자식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온갖 재산과 소유물이죠. 근데 그것도 역시 죽을 때는 못 가져가죠. 뭐 어떤 사람은 진짜 욕심이 많아가지고 죽는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반지를 여기다 막 다 껴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다이아 반지, 금 반지 해가지고 내 죽을 때 이거라도 가져간다 하고 끼어서 가져갔는데 죽었는데 그 나중에 자식들이 다 뺐어요. 화장할 때. 너무 아깝잖아요. 이거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인데 이걸 그냥 태워버릴 수 없으니까 뺐어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이게 굳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빠져요.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가락을 부러뜨려야 돼요. 손가락을 부러뜨려서 뺐어요, 진짜. 오히려 자식들에게 불효하게 만들었죠. 가져가기는커녕. 그 다음에 이제 셋째로 애지중지하던 부인은 자기 일가 친척, 뭐 친지, 친구, 뭐 이런 사람들은 장지까지 따라오지 묘까지 따라 들어가지는 않죠. 장지까지만 올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평상시에 돌아보지도 않던 넷째 부인은 뭐를 비유하냐면은 자신의 업입니다. 업. 선업, 악업. 살면서 했던 선행과 악행. 그 인과 법칙이죠. 선인성과 악인 악과. 선행을 하면 좋은 과보가 오고 악행을 하면 나쁜 과보가 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업이라 그러는데 그 업은 죽어서도 가져가요. 그건 세세생생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어서도 가져가는 것과 죽을 때는 못 가져가는 것, 이거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애정을 골고루 나눠줘야 돼요. 너무 한쪽으로 막 하면 안 되고, 살아있으면서 또 필요하죠. 몸뚱이나 뭐 자식들이나 또는 뭐 소유물, 일가 친척이나 친지 다 필요해요. 거기에다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분할을 황금 분할을 하라 이거예요. 4분의 1씩 말하자면 쿼터제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로 시간과 돈을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쪽에만 몰빵하다 보면 언젠가는 깡통 찹니다. 오장육부 타는 중에 악길이 캄캄하니 한심 참혹내 노릇이 이럴 줄을 누가 알고 저 지옥과 저 축생의 나의 신세 참혹하다. 백천만겁 차타하여 다시 인신 막연하다. 뭐 사람이 죽고 나면은 이제 뭐 내세에 대한 뭐 설은 종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고 나면 선행을 많이 하면 천상세계에 태어나고 악행을 많이 하면 아래로 떨어진다. 축생이나 지옥의 과보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인과 법칙에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베푸는 거를 많이 한 사람들은 선행이니까 이게 그거는 이제 천상세계로 가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또 살아가면서
남의 것을 빼앗거나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이거를 습관적으로 한 사람들은 자연히 밑으로 떨어져서 지옥에 가거나 또는 이제 축생에 태어날 확률이 제일 많은데 축생에 태어나는 거는 간단합니다. 본능에 순응해서 살면 축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본능에 가장 순응해서 사는 존재가 축생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능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하바냐 바람이.